진인사 대천명.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후에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진인사,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요, 혹 지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후회 없다, 만족한다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는데도 무기력해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지나고 나면 졌다는 사실보다도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이 더 아쉽습니다. 공부도, 사업도, 사랑도, 우정도, 가정도, 부모님 모시는 일도 그렇습니다. 결과가 좋지 못해도 최선을 다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입시에서 원하는 결과를 혹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했다면 그 날들은 그 학생이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형태로든 든든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 지대를 쌓던 날에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가?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꿈에 부풀었을까요? 남의 나라에 잡혀가서 눌려 살다가 이제는 내 나라 내 땅에 돌아와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 힘을 합해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부푼 가슴을 안고 왔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가 있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83년도에 나온 노래입니다. 하늘엔 조각구름 떠 있고 강물엔 유람선이 떠 있어. 저마다 누려야 할 행복이 언제나 자유로운 곳. 이렇게 노래하던 자유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이렇게 소리치던 행복을 우리는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설레는 마음으로 부푼 가슴으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내 나라 내 결의 빌드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전이 신앙의 중심이니까 성전을 지으려고 기초를 놓았습니다. 기초를 놓아놓고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중단했습니다. 그렇게 낙심해서 손 놓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하시던 말씀, 너희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이런 질문 해보기 참 좋은 시간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 열정적으로 노력하던 일에 시들해지지는 않았는가? 완전히 포기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좀 제대로 해야 할 텐데 그냥 그렇게 미루어둔 일이 있지 않은가? 이 연말 12월 마지막 주가 아니고요, 올해를 한 달 정도 앞둔 이 시점이 내 삶을 돌아보고 내년을 계획하기 딱 좋은 시간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첫째로 크리스마스, 과거에 오신 예수님. 둘째로 재림을 기다립니다. 미래에 오실 예수님. 셋째로 임마누엘, 현재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새롭게 찾아와셔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내년 한 해에도 우리 삶에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그 영광이 회복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시온에 돌아와,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요, 소원이 고향에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자신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 회복이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걸로 부족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교회당에도 가지 못하고 비고 다시 모이자. 좋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이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데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원리는요,
우리 옛날 조상들도 어렴풋이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노력 다 해도요, 그걸로 모자란다는 겁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알고 내가 예상하고 내가 계획하는 미래를 훨씬 더 뛰어넘는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생각납니까? 바로 그 원리가 구체적으로 스가랴 8장에는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 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아멘. 예. 다들 장수하셔서 이 도시에 노인들이 가득하고요. 또 한편에는 소년과 소녀들이 뛰어노는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고 당연한 일인데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믿기 힘든 약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계속됐거든요. 포로로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젊어서 죽는 사람이 많아요. 노인 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전쟁이 나면 늘 약자들이 먼저 희생됩니다. 노인과 아이들, 여성들, 장애인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침략 전쟁에 시달렸습니다. 아수르, 바빌론이라는 대제국이 연이어 침탈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 침략 때 히스기야 왕 이야기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왕은 그 안에 있고 기적적으로 그 군대가 물러갔습니다. 나라가 안 망했다, 왕실이 온전하다, 천만다행이다 그러지만 이게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요즘 말로 하면요, 서울 같으면 서울 사대문 안 그 궁궐 고기만 딱 남아있고 나머지는 전부 적의 말발굽에 다 짓밟힌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이 수도를 함락하지 못하고 물러갔다라는 말은요, 나라가 망하지는 않아서 감사하다 그러지만 그 밖에 살던 모든 백성들 99% 이상의 백성들은 무자비한 약탈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트라우마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바벨론 갔다가 돌아온 거예요.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우리나라도 6.25 때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이곳 포항은 정말 격전지였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또한 한동안 가난하고 의료 수준도 낮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형제 중에 어려서 세상 형 동생 떠난 분들 많으실 거예요. 평균 수명도 대단히 낮았습니다. 지금은 웬만하면 장수들 하시니 참 이런이면 청춘이죠. 여러분, 장수가 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고령화는 축복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들 어른들이 장수하고 건강하시면 축복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가 안정되고 의료가 발달하고. 고령화 자체가 무슨 큰 어려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그거 잘못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너무 지나치게 경제적인 면에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죠.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회복된 예루살렘 샬롬을 말하면서요, 그 아름다움을 말하면서 노인과 아이들을 말하는 것은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옛날에 이 시절에 부국강병, 강대한 나라, 선진국, 튼튼한 나라 이야기하면요, 전부 다 그 국력은요, 구약 성경 민수기에도 나오듯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젊은 사람의 인구, 그거 있어야 국력이 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스가랴 8장은 완전히 다른 말씀하고 계시죠. 진짜 아름다운 나라는 이런 나라예요. 현대는 어떻습니까? 소위 경제활동 인구, 똑같은 생각인 거예요. 그리고 출산율 문제도요, 너무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하니까 이게 대답이 없어요. 설득력이 없습니다. 보세요, 생산 인구가 줄어가니 큰일이다, 애 낳자. 설득력이 있습니까? 내 가정 꾸려야 되는데 그 젊은이들이 낳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애 낳으면 돈 준다. 여러분, 진단도 경제, 대책도 경제입니다. 정말 문제는요, 우리가 너무 경제에만 과몰입해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예전에 대여섯씩 낳을 때 먹고 살 것이 있어 낳은 거 아니잖아요.
경제적인 관점과 대책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그 우리가 챙기고 계산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부가 되면 삶이 피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여기 조금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왜 만납니까? 어떤 친구들 만납니까? 경제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친구, 내가 사업하는데 내 위신에 도움이 되는 친구만 만납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속물. 그렇죠. 여러분 경제적인 관점과 판단이 모든 것을 지배하면요 사람들은 속물이 되어 갑니다. 이 세상 문화가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속물적 희망만 남으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경쟁은 격화되고요, 젊은이들 살기는 더 각박해지고요. 그 지금은 아이 잘 안 낳고 그나마 있는 아이들도 밖에 나가서 놀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뭐 학원 다니고 독서실 가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평화로운 세상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따뜻한 햇빛 받으며 앉아있고 그 앞에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러한 모습을 갖추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빛나는 미래와 회복을 말씀하실 때에 안 될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래 맞아,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해. 그러나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 할렐루야. 사람의 눈에는 기이하게 보이지만 사람의 눈에는, 사람의 판단에는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는 가능함을 믿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믿음이 쪼그라 붙어가지고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그게 그 일이 너희들 눈에나 놀라운 거지, 너희들 눈에야 힘든 거지 나한테도 그렇겠느냐.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17장 18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 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여러분 원대한 계획을 품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은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이나. 여러분 이 이나라는 말도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아이고 걔가 지 앞가림이나 잘하길 바랍니다. 뭘 대단한 사람 되겠어요. 그냥 취직이나 해서 밥이나 안 굶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서 손가락질이나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소망 가운데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 아니었습니다. 자격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기대했다 실망하고 열심히 하다가 낙담하고 지대는 놓아놨는데 건축은 못 올리고 그러다 보면요 마음이 여러분 어두워집니다. 희망을 보는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스가라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 고향에 나와서 이제 회복될 것이다 막 열심히 막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계속 실패만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지난주일 우리 사가랴 똑같은 스가랴죠. 봤습니다. 세례요한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100살 가까이 된 것도 아니고요. 그 시대로서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시대의 문제예요. 사가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시대 자체가 소망이 없는 시대, 희망이 말라붙어서 빈곤해진 희망의 상실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그랬습니다. 민수기 말씀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겠다 하시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모세가 계산했습니다. 장정만 60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려면 도대체 이게 얼마나 들어야 돼?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 손이 짧은 거지. 여러분, 우리 감사주일부터 계속 이 말씀했습니다. 감사하라. 그러나 감사해서 멈추지 말라. 계산하라. 그러나 그 계산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이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전혀 계산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고 무대뽀로 그냥 산다는 것 아닙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디자인이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으면 뭐부터 합니까? 벽돌부터 쌓습니까? 아니죠. 설계하잖아요. 디자인을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첫 번째 핵심은요, 하나님이 돌아오실 것이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와서 모든 부분의 복을 주실 건데, 그러니 우리는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아니죠. 그러니 너희 손을 견고하게 해라. 하던 거 붙잡고 주도권을 갖고 주도권을 행사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없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뭐를 믿어야 됩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나에게 불가능한 거지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 아닙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부분이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힘은 하나님이 세지만 머리는 내가 좀 더 좋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요게 필요해요. 내가 답은 정해놨어요. 근데 내가 이걸 가질 힘은 없어. 하나님의 힘을 빌려와서 갖고 싶어요. 내 인생에 정말 뭐가 필요한지, 뭐가 가장 소중한지 내가 더 잘할까요? 하나님이 더 잘하실까요? 예, 그게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도 어려운 게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내린 결론, 딱 결론 해놓고 하나님 여기 와서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이때에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높은 지혜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열정,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열정이 넘겨지십니까? 여러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럴 때요, 그 사랑이 가장 강하게 표현될 때는요, 질투할 때입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분노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처럼 인간처럼 그렇게 치졸하게 질투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만큼 인간의 영으로 더 이상 다르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불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말로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높은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겸손만이 아니라 이런 우리를 향한 불타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것을 보실 수 없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는 것보다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됩니다.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탄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을 알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오시는데 우리에게 왕으로 오십니다. 보라, 우리 왕이 오신다. 스가랴 지금 8장 읽었는데 9장에 가면 우리 왕이 오신다가 핵심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왕으로 오시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1절에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따라 나설 거라는 거죠. 교회 가자 그러면 따라 나설 거라는 거죠.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은 굉장히 쪼그라진 가장 비참한 누구도 여러분 귀하게 보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여러분 이것도 기가 막힌 말이죠. 말이 다른 그냥 일본 사람 10명 아프리카 10명 이게 아니고요. 각각 다른 나라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우리도 데려가 달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옷자락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좀 따라가자 하는 이 여러분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스가랴 때는요 세상에서 가장 패배에 쩔어 있는 백성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 못 가서 이게 현실로 증명되었던 거 아십니까? 바울이 베드로가 빌립이 아볼로가 이 지중해 세계에서 복음을 전할 때요 수없이 많은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 믿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강대한 나라들이 로마 제국이 그렇죠. 그 다음에 유럽의 많은 제국이 지금 미국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 전한 그 복음을 믿고 붙잡고 생명을 바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우리의 교회도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다른 나라 말 쓰는 이방인 그렇죠. 이디오피아 내시가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먼 길을 달려서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그 말씀 들으려고. 그런데도 답을 찾지 못하다가 빌립을 만나서 예수 믿게 되고 삶이 바뀌게 되고 그 나라에 다시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방 사람 10명이 너희 한 사람 옷자락을 붙잡고 갈 것이다. 우리는 전도해 보면요, 이래가지고 이게 이런 믿음이 상상력이 많이 말라붙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 교회 전도대가 전도하는 거 보면요, 최근에도 어떤 교회에 가서 하루 전도했는데 그 다음 주일에 30명이 교회로 나왔대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옷자락 이런 무슨 생각이 납니까? 저는 이 옷자락이란 말을 묵상해 보니까 성경에서 사람들이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뭐 좀 될 것처럼 막 다가와서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뿐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들의 옷자락이라도 붙들려고 노력할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옷자락만 붙잡아도 안심이 되는 그런 사람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 안 와도요, 교회 안 오는 어떤 사람이 어떤 분과 함께 모여서 이렇게 어려워서 얘기했는데 사업체 가가지고 하면서 우연히 이야기 꺼내가지고 서서 1시간 이야기하게 되고 근데 그게 위로가 되고요. 커피 한 잔만 그 사람하고 하는 게 그렇게 삶을 바꾸고요. 이방인들이 너희들의 옷자락을 붙잡을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소망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싶어하는 그렇게 존경받는 성도, 매력적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라도 먼저 우리 가정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입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취직을 위해서 기도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다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방 사람들이 옷자락이라도 붙잡는 사람, 나도 저 사람하고 함께 있고 싶어요. 나도 저 형처럼 저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우리 가정도 저 가정처럼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그러한 세상에 소망을 심는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아무도 그들 떠보지 않는 연약하고 버림받은 것 같은 존재였지만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보는 온 세상의 구주십니다.
어제도 포항 시내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끼리 다 모여서 성탄트리 점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모실 때에 우리도 주님처럼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 이 교회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싶어하는, 거기서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은혜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